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도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글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림 보면 알잖아요. 그림에 보면 이렇게 빨간 후드 두르고 그 예수님이세요. 그 지상에 살아생전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심적인 모습은 바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고 그 긴 옷을 입으시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 머리에 정말 또 오른손에 7 촛대를 가지시고 7 촛대 사이에 계시며 7 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은 분이시고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다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밤모섬에 나타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은 일찍이 순교당할 뻔했던 기름가마 속에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또 구살생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나중에 그 밤모섬으로 유배시켰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한 번 죽임을 당한 자는 한 번 형벌을 당한 자가 살아나게 되면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시켰는데 그 밤모섬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쓸쓸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또 아무도 없는 참으로 외로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외롭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동역자도 또 때로는 정말 마음을 나눌 자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떤 위로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처절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끈들은 다 떠나갈 때가 있어요. 부모, 형제, 친척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도 또한 자기 남편과 아내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을 하다가 혼자 된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개척교회 하니까 사모님이 떠나버리고 또 어떤 분은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당하는 사람도 많고 또 가족들에게 철저히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외로울 때 가장 외롭고 처절할 때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심령에 오십니다. 가장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가족이 되어주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요.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슬픔과 고난과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요. 요한에게 그 밤모섬에 있는 혼자 있는 그 요한에게 만나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하고 광채에 있는 너무나도 위대한 위험 있는 그 얼굴에 힘있게 해가 미칠 줄 찬란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그 요한의 친구로
요한의 섬길 구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로서 오셔서 나의 교회들에게 너는 이것을 책에 써서 보내라. 우리는 가끔 그런 어떤 이적 현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입시를 한다든가 예수님을 꿈에 만난다든가 아니면 뭐 이상으로 영이 사도 바울처럼 빠져나가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난다든가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혹간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얻고 또한 정말 성경을 읽을 때 또한 정말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 중에 레마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런 체험이 많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많고 오늘 아침만 해도 가서 어떤 설교를 할까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아침에 꿈속에서 너무 생생하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제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생각이 나죠. 제가 무슨 꿈을 꾼 것 같은데 그게 뭐였지 하는데 좀 전에 생각이 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너무나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의 시대에 얼마나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렵고 불령단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우리나라의 현 실정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금 운명을 우려하고 있고 나라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또한 지금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치 않은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모든 것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걸 여러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는 모든 정사와 권사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우리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크리스천은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칼을 들고 꽃게기를 들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그들을 주관한 정사의 영, 그 정말 그런 권세자들의 권력을 통해서 크리스찬과 교회를 압박하는 그 엄청난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싸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100번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가서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문고를 두들긴다 해도 또한 이렇게 써서 투서를 한다 해도 이 정부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 교통사고로 만날 이 경에 또한 쌀이 떨어져 또한 어떤 물질이 떨어지고 문제를 만나고 질병이 우리 몸속에 어떤 질병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이 가서 그걸 가지고 청와대 가서 청원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 청원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와 계시고 아무도 없이 나를 다 떠나서 홀을 탄신인 혼자가 될지라도 예수께서는 우리 옆에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식혀주시고 가슴에서 그 아픔과 피눈물 나는 그런 상처를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들의 대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 바로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믿는 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모든 그 불쌍하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직접 역사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그런 피고름 흘리는 그런 자들의 그 전립병 여인의 병을 치료하셨으며 또한 문둥병자들의 질병을 치료하셨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셨으며 또한 죽어서 난성 과부의 아들을 치료하여 주셨고 슬피 우는 그 부모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귀하신 위로의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왕이시라면 왕은 백성의 근심과 고통과 환난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아픔 중에 슬픔 중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직접 위로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 나는 너와 상관없다. 나는 너와 구별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분은 직접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각자의 세리와 창녀와 모든 문둥병자와 이런 자들에게 죄인된 여인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물가에 물을 깃는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서민들에게도 친근하셨고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거나 예레미야서를 보거나 구약 율법을 전체를 보면 고아와 가부와 그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그런 정직함이 없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모든 관원과 모든 재판장들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형식적인 어떤 외식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그 마음 깊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그 어지신 하나님의 그 자비의 하나님의 심성을 품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그 율법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인도에 있던 야곱의 자손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또 바알과 아사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또 자기 어떤 우상들을 드리고 또 하나님보다도 어떤 애굽이나 어떤 블레셋이나 이런 강대국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하나님께 그 마음속에서 버리기까지 하나님께 재앙을 만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계명의 법도대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독교는 단 한마디에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 양선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는 어떤 은사를 구해야 될까요? 제가 노인네를 이렇게 시키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일을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으로 돈 버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를 전하라. 그들의 몸을 씻길 때 정성을 다해서 나에 대해서 한마디씩 두마디씩 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여인네들이 우물가에서 빨래할 때 수다 떨듯이 누구 집이 어떻대 누구 집이 어떻대 그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전하듯 너도 그 몸을 씻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을 간증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은사를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거라. 사랑이 없다면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놨으니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워놨으니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주셨으니 내가 정말 이제 목자가 되었으니 형식적으로 하고 다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직업이 되어서 왜 우리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 것이야?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는 것이야? 우리 교회는 왜 물건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야? 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지 않는 것이야? 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는 것이야? 모든 원인을 다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 루즈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들 그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자기를 막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밤에 정말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내 마음과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또 내 어떤 계획표, 내 어떤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서라는 곳에 서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춰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로 주시는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지시 속에 움직여졌던 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누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너무나도 왕성해서가 아니라 요한처럼 쓸쓸하고 고적하고 외로운 중에도 그 하나님의 선지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 눈을 빼서 주려는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굶고 춥고 헐벗고 매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5번 태장으로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혼자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함께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라와 환란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환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성호나 이 모든 교회들에게,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같이 다니리니 내가 감췄던 만나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흰돌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도 커서 영화로운 멸관, 썩지 않은 멸관, 그 모든 생명의 멸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2009년도부터 선교를 시켜서 해외 선교, 캄보디아 선교를 시켜서 2011년도에는 부엌으로 가라. 캄보디아 시념예배 부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무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고 거기는 가면 잘못하면 불법 집회라고 끌려갈 수 있으니까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곳에 저보고 가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물이 여기까지 허리까지 차는 그런 동네라는데 배를 타고 가서라도 전도하라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곳에 가서 전도해서 지금 18마을인데 수백 명씩 모여요. 한 마을마다 수백 명씩 모이고 지금 18마을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엌에 132마을인데 그 많은 마을 중에 대표적인 마을들에 가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교지를 주셨습니다. 쌍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선교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는데 마을마다 가면 400~500명씩 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귀한 것은 분명히 배를 타고라도 들어가서 선교하라 했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지켰는데 그 명령을 지켰는데 단 한 번도 물이 차서 배를 타고 갈 이유가 없도록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선교하다 보면 비가 막 그냥 장대가 좋다가도 하나님 지금 하나님 비를 그쳐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멈춰요.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저쪽에서는 막 번개가 막 우리는 쾅쾅하고 엄청나는데 이 동네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무사히 선교를 마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고 그들도 우리 에스더 목사님 오면은 여기 캄보디아는 비가 못 와요. 통역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에스더 목사님 오면은 캄보디아는 비가 멈춰요. 믿지 않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저런 징조를 통하여 또 어떤 마을에서는 불교가 가득해가지고 막 그 불국사 절 같은 엄청나게 큰 그런 절 옆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 마을에 너무나 병자가 많은데 우리 병만 치료해 주시면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집회를 갔는데 그분을 기도해 드렸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너는 가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제 갈 때마다 한 번 갈 때마다 400~500만 원 들어요. 400, 500. 어떤 때는 땅도 사고 어떤 때는 건물도 지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한 마을에 3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2,500, 3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퍼부어 주시고 또 이 마을 저 마을 저 마을 이 마을 다 퍼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심호하는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물질을 퍼부어 주셨어요. 물질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 순종하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서비스고 옵션입니다. 누가 물질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사랑하는 종을 보내는데 이 먼지만 가득히 그렇게 끼게 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리고 쉴 거 다 예비하십니다. 그때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채워주신 걸 저는 너무나도 수많은 경험을 해왔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하나님 다 우리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카드 한 장이었어요. 비행기표 70만 원짜리 하나 끊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진정 가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집회비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틀 만에 5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그 불교권 지역에서 그 모든 자들이 불교를 버려버렸어요. 브레아 예수! 업군질한 브레아 예수!
그냥 없을 하나님 브리아 예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브리아 예수 어쩌,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시인하고 있고 그들의 입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강렬한 시인과 고백이 넘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모든 자들이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곳은 안 됩니다. 거기는 들어가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마을에 하나님은 보내세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순교지에 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또 정말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음성과 목소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나중에 이기고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귀한 축복을 우리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고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기뻐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방송을 축복하시고 우리 김성수 목사님과 모든 하나님의 스태프들과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넉넉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